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렇게 물어요. 열매라는 이 원어는요. 카르폰이라는 말이에요. 카르폰이라는 말은 영적이나 심리적인 결과를 뜻할 때 쓰는 성서적 헬라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됨됨이를 아냐? 열매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외모와 배경을 중시하죠. 꽃만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 보면 열매로 알리라라는 말은 뭘까요? 학벌이나 사회적 위치보다 열매, 속사람의 열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교회 왜 다니죠? 예수님 왜 믿었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어떤 열매에 맺고 있는가 하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맺힌 열매를 맺기 위해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루 통에 전화가 와요. 전화를 토요일에 잘 안 받는데 하도 전화가 한 사람이 많이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후배가 전화를 했는데 거의 소주금이 됐어요. 그래서 얘기는 지금 그런 거예요. 아,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예수님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의 신앙의 열매를 봐야 되는데 신앙이 제 말로 표현하면 목사님은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그 사람 말씀 믿고 이 코로나 이 환경인데 교회를 이제 헐고 다시 건축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워낙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다는 거죠. 막상 교회를 다시 건축하면서 보니까 코로나 현상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직업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시죠. 이 사람이 보는 자기 직업의 눈으로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믿고 꽃만 보고 교회를 하루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니까 이제 장사들이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교회로 충격이 오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개료는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데로 갔겠죠. 나비처럼 꽃을 자라 또 가겠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친구 꽃을 보고 쫓아가 그 꽃이 아름답구나. 여러분 여행 가면 어떻게 되죠? 참 단풍이 아름답구나 그러잖아요. 단풍지기까지 그 나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나무 안 대봤으면 말을 말어. 응? 속 모르고 하는 소리죠.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열매로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열매로 예수님을 드러내잖아요. 늘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더라. 기도의 열매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테레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전가하며 살았던 사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열매를 세상에 드러내고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 위해서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 첫째는 열매는 어디서부터 생기냐 하면 입술의 말은
마음에 쌓인 것에서부터 오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부부가 있는데 외출을 하게 됐어요. 조카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외출 준비가 끝난 남편이 이제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나와. 30분이 지나도 안 나와. 1시간이 안 되니까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는 여자들은 어떻게 여러분 그 한번 외출하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집안을 다 정리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지요. 나가기 전에 할 게 많다고요. 남자들이 모르는 게 많다고요. 그거를 다 해 놓고 나와야 가더라도 인제 직성이 풀리니까. 그걸 하고는 인제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가죠. 근데 이제 여자들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원판불변의 법칙이에요. 민낯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결혼식에 가는데. 그래도 집안 어른이. 그러니까 이제 화장대에 앉아 화장을 합니다. 이게 필수지요. 인제 전화를 해서 왜 안 나오냐고 인제 닥달을 합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지금 화장하고 있다고. 어? 그러니까 남편이 기다리다 좀 기다리면 되는데 성질이 좀 조급해서 "야 그만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응? 호박이 주름진다고 그래 뭐 호박에다가 그림 그린다고 수박 되냐." 이 소리를 지르니까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뒤가 확 뒤집혀졌어요. 결혼식이고 뭐고 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위험해지는 이혼 위기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큰 위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그것이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경기가 있어서 응원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봐도 남편을 보면 비호감의 얼굴입니다. 외모가 좀 그래요. 비호감이. 근데 아내는요. 아름답고 예쁩니다. 어떤 기자가 이렇게 보니까 부부인 것 같은데 눈에 띄는데 이 여자분이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남편은 비호감이니까 이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게 돼요. 이 부인에게. "어떻게 아름다우신 부인이 결혼하게 됐습니까?" 음. 그래서 인제 이런 질문하니까 부인이 자기 남편을 진짜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자기 남편은 자기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복음의 말, 좋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과 교제하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매력에 빠져서 결혼을 했다. 결혼한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내 남편은." 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에도 내 남편을 이 동네의 상징 인물로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편의 말을 듣고 싶어 하고 남편이 하는 말에 누구든지 신뢰를 한다.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초마다 항상 조절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덕을 끼치며 소망의 말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덕을 끼치고 사람의 소망의 말이 할 수 없다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죠.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여기 마음에 가득한 것은 헬라어로 페르슈마토스 카로디아스라는 말인데 마음에 쌓아 있는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미 마음에 쌓여 있는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아니면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로 봐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가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남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핀다 하더라도 열매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나무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겉으로는요 꾸며댈 수 있어요. 입술에서 나는 말로 얼마든지 자기 정체를 숨길 수 있어요. 마치 우리 후배 목사님이 어,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도 그런 거죠. 믿음에 대해서 흉내낼 수 있어요. 꽃처럼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거죠. 철저히 직업의식을 가진 신앙인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연습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지. 예수 잘 믿는 척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많은 그런 물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겠지만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문제가 있죠.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새로 지시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잘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여러분 자기 정체는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지만 나가서 어떤 성도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허물을 보여서도 안 되고요. 또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얘기할 때 잘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거든요. 속에 있는 말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 더러운 말, 속이는 말 입에서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러운 영과 속이는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힘들고 지치고 넘어져서 살아갈 용기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면 그는 어떤가요? 그 사람 안에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테레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그 사람 그 열매로 세상을 사는 거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더 잘 들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의 말을 잘 듣지요. 그래서 뭐 귀가 얇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의 의중이나 하나님 의중은 전혀 생각이 없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해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감사의 언어, 감사의 입술의 열매를 가져야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자꾸 문제가 되죠. 여러분 우리 영덕교회 지체들 세상에 나가면 꼭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가서 괜히 남의 뒷얘기하고 남 판단하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 어떻게 될까요? 아침 잘 먹고 아침밥 잘 먹고 그냥 마실 갔는데 이 사람이 천사인 줄 알고 만났는데 그렇게 막 그냥 입에서 발을 토해내면 그 듣는 나 열받는다고요. 나도 모르게 열받아서 나도 동화돼서
멀쩡한 시어머니 욕하고 멀쩡한 남편 욕하고 자식들 욕하다가 그 왜 이렇게 지옥 가는 일들을 하냐고요. 왜 이렇게 마귀로 전락을 해 버리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교회의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고 권사고 집사고 이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열매가 없다. 아직도 원망과 불평에서 하나님이 감사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뭐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자부심 갖는 건 누가 말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게 몸에 뱄어 습관이. 하나님이 예배를 이제 집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데 "아 그거 그런 거 아니지요. 내가 살아봤는데 세상에 있을 때 살아보니까 그런 건데 뭐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앉고 서는 걸 알고 모든 걸 아시는데 거기다 대고 이 습관이 나도 모르게 해 버리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 세상에 있을 때가 기적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좀 아파도 괜찮고 세상이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관심 가져야 될 게 뭐죠?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밭이 어떠냐. 내가 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며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가, 복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셔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2007년에 좀 오래된 얘기죠.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사람이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템플턴 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9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천국으로 이사 간 사람이에요. 템플턴은 예일 대학교하고 영국의 옥스퍼드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1937년에 금융회사에 취직이 돼요. 21세기 최고의 세계 증권 투자가로 손꼽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모든 사람이 주식을 팔 때 나는 주식을 산다. 증권을 산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탐욕적으로 주식을 살 때 난 주식을 증권을 판다. 참된 영혼에 깃든 원칙을 선택하는 게 있다. 자기는 사업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권은 손을 안 대냐면 주류, 담배, 도박 같은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 사람도 실제로 이런 곳에 투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세계의 129위의 갑부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훗날 프랭클린 템플턴 펀드라는 게 생겨요. 이게 6,230억 달러의 자본금을 소유한 그런 이제 펀드 회사가 됩니다.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모은 재산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타임지에서 선정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197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을 하나 만들어요. 이게 템플턴 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벌은 많은 수익 중에서 일부분을 템플턴 상을 제정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각 그 학문의 연구 분야에서 어떤 거든지 영적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진전시킨 연구를 해서 그래서 영적인 것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신앙인에겐 노벨 평화상보다 더 큰 상이죠. 영적으로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템플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평생 95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템플턴은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이사와 이사장을 42년간 지내요. 쉽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에도 가면 템플턴 칼리지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죠. 이 사람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기의 삶의 존재 이유가 돈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죠.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이게 의인의 길은 나차티쿠 오라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이 없는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의인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리는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살피는 거죠. 그게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아,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술수에 넘어가죠. 속인다든지 위선한다든지 질투가 일어난다든지 감정의 분노가 일어나든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악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기, 위선, 뭐 질투 이렇게만 표현할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뭐 거짓말하고 사기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있다 없다를 분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분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려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의 분노를 삭히지 못하니까 남의 집에 가서 그 분노를 털어놓으면서 그 사람까지도 분노 일어나서 마귀의 잔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종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이 했던 많은 이런 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물론 저나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넘어질 때 안에 일어나는 분노, 미움, 그리고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 되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는 선이 아닌 거짓말들 이런 것들로 넘어질 때 회개하라는 거죠. 성경은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짤막하게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탄의 종으로서 했던 모든 이런 일을 합리화하지 말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하지 말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이 가져야 될 태도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의인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일까요? 평탄케 하고 실족지 않게 된다. 평탄하게 되고 실족지 않게 되는 축복. 평안의 복이 온다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한 6개월 사시겠습니다.
멀쩡히 건강하게 등산도 잘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몸이 이상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뭐 그땐 정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인제 병원을 하나 두 군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진단이 그렇게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분이 건강이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와 봐라." 그리고 신호를 보내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서 그때 그 두려움을 갖고 있어 보는데 어느 날 그것이 호전이 되면서 같이 친구 삼아 살 수 있어서 자기 생이 좀 더 길어지는 걸 볼 때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살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헛되고 부질없던 것들이에요. 생각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삶의 식견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둥바둥하지 않고 '그래 내가 얼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인데.' 그러니 그동안 그렇게 먹는 것이 좋아서 맛집을 전국을 투어하면서 다니면서 인생을 보냈던 사람. 건강을 위해서 산을 오르락내리락해서 자기는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게 여러분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세상을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사니까 세상 편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기억하시는 삶이 돼요. 한 주를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해. 다른 사람의 관계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늘 깨어 있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거치는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수고의 열매에 따른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나무는 열매에 의해서 구분이 되죠. 성경에 참포도인 줄 알고 심었는데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 신앙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자부심은 괜찮아요. 그걸 남에게까지 강요하거나 듣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사기성이 농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면 열매를 가지고 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열매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내가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걸 빨리 할수록 좋지요. 여러분 어떤 열매인가요? 기도의 열매, 뮬러 목사님처럼 기도의 열매인가요?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의 열매인가요? 어떤 열매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이 말로 통하지 않는다. 열매로 너희를 평가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이 되지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예수님이 저주해서 말라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나무라고 상징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어떤 열매를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하고 좋은 밭이 있어야 되죠. 좋은 씨는 뭘까요? 말씀의 씨죠. 말씀의 씨입니다. 좋은 밭은 마음의 밭이죠. 이런 밭의 비유도 있잖아요. 가시덤불, 돌짝밭, 길거리, 목도 떨어진 씨를 예수님이 비유한 이유가 그래서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지 마셔야 돼요. 마음밭을 좋게 가꾸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묵상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기도하든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그게 열매를 맺는 축복의 지름길이 돼요. 온통 소란해 가지고 세상에 온통 정신을 뺏겨 가지고 그걸 못 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꾸기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 밭을 갖고 기경을 하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걸 은혜라고 얘기도 하고 다른 말로 깨달았다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해된 부분을 열매 맺도록 행함의 믿음을 가져라. 그럼 각자가 해야 될,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경건의 연습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고 있다는 게 기적이지요. 로또 복권이 맞아야 기적이 아니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영생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열매를 갖고 가냐. 그러면 살아있다는 게 나는 열매도 모르고 살았는데 내 열매가 뭐가 있을까? 지금이라도 열매 맺으려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고 그걸 살아보는 거죠.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밀러 목사님의 책을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압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기도하면 돼. 그 목사님은 얼마나 재밌었을까 살면서.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는데 고아사업에 뛰어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줬던 기영에 무료급식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가서 만나고 왔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다 가서 만나고 왔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어느 날 쌀이 떨어지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그만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쌀이 온대요. 어느 날 뭐가 떨어진대요. 그러면 하나님 그만하시라는 거죠. 20년 했으면 됐죠. 그러면 또 그게 생긴대요. 이 사람이 갖는 기쁨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달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세요?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니냐고. 이거 말고 딴 데 가서 정신 팔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받아도 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문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자기가 돈 버는 수단거리로 사용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니까 꽃은 아름답다고요. 향기도 취한다고요. 열매가 없는 거죠. 자기 소유의 목적을 달성하면 미련 없이 교회를 또 이사가서 옮기는 거죠. 거기 가서 또 그렇게 하겠죠. 그것은 교회가 자기 삶의 이 무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다니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이라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를 염두에 두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녀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테레사가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하잖아요. 가보면 십자가 걸려 있고 가보면 자기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하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게 되고. 떼제라는 수사도 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피피한 젊은이들을 프랑스의 떼제라는 곳에 모여서 정말 사랑의 치유 사역을 하거든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거기 모여서 영혼을 치료받고 온다고요. 그건 뭘까요? 떼제는 개신교 목사 아들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깨닫고 은혜를 받았을 때 깨달은 대로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조금씩 내 역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좋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교회를 칠 때 우리 김부영 집사님은 자기 이름도 못 쓰세요. 자신의 사랑방을 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분은 동네 사람이 그 사람 말이라면 전부 다 고개를 숙여요. 그 정도로 그 학위가 없다고 그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다녔다고. 근데 그 사람 얘기는 어느 읍사무소에 가도 통하고 동네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면 저 사람 말은 뻥이야. 뭐 이렇게부터 머리가 적고 들어간다고.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입장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갖는데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쉐릴 올린 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분인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농구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쉐릴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농구 선수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농구 리그전에서 뛰기도 해요. 돈 좀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크리스천 체육협회에 가입을 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 모이는 체육인들이 모이는 협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갖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 이제 농구를 가지고 체육인들과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선교사 한 분이 쉐릴이라는 이 사람이 나이가 27살이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체육인들이 이 스포츠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전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국제적 스포츠 전도가 필요하다. 쉐릴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젊은 쉐릴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같이 하나님 참 좋은 생각은 맞습니다. 근데 난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난 아니다. 정말 하나님 우산이시네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을 뒤로 한 채 얼마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쉐릴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돌아보게 되더래요. 몇 년 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농구를 하고 싶었던 마음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고등학교, 대학교 때 농구를 하게 하고 유럽 농구 리그에 참여하게 돼서 나를 이렇게 살만하게 하셨을까? 이런 과정을 쭉 생각해 보는데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은 국제경기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 단체를 만든 다음에 바로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로 갑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쉐릴이 뭐냐면 이 마다가스카르로 나를 보내신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는 그분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세상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 어떤 변화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프로 선수니까 이제 마다가스카르 국가대표팀하고 경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상대편 선수 한 명에게 이제 마다가스카르 말로 된 성경을 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잠깐 얘기했대요. 이분이 이제 셰릴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설교할 줄도 모르고 난 찬양을 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농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가능하게 하셨다. 근데 전도를 가면 불법인 나라가 많죠. 인터컴 때문에 우리가 이 중동 가서 죽은 샘 물교회 교인들이 있잖아요. 예? 선교사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복음 전하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을 통해서
농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 모임에 4천 명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70개국에 이제 선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쉐릴이라고 하는 한 농구 선수를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부르셨죠. 그리고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면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를 받아서 선교사의 말을 들을 때까지는 몰랐는데 듣고 난 다음에도 들을 때에도 뭐 나는 아니다. 뭐 목사님 하나님 너무 오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축복을 주시더라. 쉐릴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자기 돈도 벌어볼 만큼 벌어봤는데 그것보다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세워지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게 없다. 제일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현주소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꾸 예수님 안에 있기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8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기 수고한 대로라는 원어는요. 에기야의 켄파카키라는 말인데 손으로 행한 노동의 열매란 뜻이에요. 손으로 행한 열매. 이 말은 뭐냐면 복을 얻기 위해서 수고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단어지요.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복권이 되고 로또가 맞아서 이게 아니고 수고가 선행돼야 된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경외의 소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로 목사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을 거예요. 신앙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 그 역사,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세워갈수록 더 큰 역사를 주면서 기쁨이 오는 행복, 그걸 갖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먼저이죠. 그리고 세상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자꾸 바꾸죠. 세상이 먼저이고 나중에 하나님은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자꾸 뒤틀리는 거죠. 그 단어만 앞뒤로 바꾼 건데 삶이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조이풀 영상 찬양제를 하는데 다음 2부 순서에 찬양제를 합니다. 어떤 분은 참 이뻐요. 저녁 한 9시 반인가 10시쯤 오셨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오셔가지고 새벽 12시 반까지 찬양 연습을 하고 녹음하고 또 서로 둘이서 그게 부부의 행복인 것 같아요. 당신이 여기서 틀렸잖아. 그럼 다시 지우고 다시 연습하고 또 하고 또 이번에는 당신이 틀렸잖아. 이러면서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시가 훅 넘어가요. 근데 어떤 분은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난 하고 싶은데 남편이 협조 안 해줘요. 애들도 협조 안 해줘요. 왜? 그랬더니 아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내가 우리 교인 대다수가 그럴 것이다. 자매만 그런 게 아니야. 왜냐면 해본 적이 없잖아. 평생. 가정 예배 드리고 노래 해본 적 없잖아. 갑자기 하자면 뻘쭘하지. 남자들은 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노래 연습을 집에서 계속 혼자 해봐. 응? 복음성가를 하든지 찬송가를 선택해서 노래를 계속 혼자 불러. 부르다 보면 제일 먼저 되는 게 남편이 너를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자석처럼 끌려오는 게 남편일 거야. 그러면 남편하고 노래해. 계속 노래하다 보면 시간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따라붙을 거야. 그러면 지금 뭐 갑자기 뭐 구색 맞출 거 없이 그냥 노래해서 녹음해서 되면 되지. 안 하는 걸 갑자기 한다면 되겠어?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해봐 될 거야 하더니 믿습니다. 됐을 거예요. 어? 그 어디 감히 이만큼 오래 살았는데 아내가 노래 부르는데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버틸 남자가 어딨어. 그 식단에 문제가 생겨. 어, 식단에 문제가 생긴다고. 잘 들으셔야 된다고. 예? 저녁 식단이 좀 괜찮고 기운이 좀 생기려면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그 여자들이 은근과 끈기가 있어요. 늙을수록 아주 세요. 그게.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왜 이걸 합니까?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그죠? 사역이 끝났잖아요. 그럼 말씀을 사역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보답이 뭘까? 코로나가 아니면 뭐 다 나와서 여기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찬양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의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있는 그 가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이렇습니다라는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하는 거니까 이번 주 안 내도 된다니까. 다음 주 토요일 이전까지만 내면 되겠죠. 물론 직원들이 바쁘겠죠. 그 영상을 다 조정을 해야 되니까. 수요일까지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나는 죽어도 못해. 그리고 버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면 갈수록 자꾸 뒤처지게 되고 열매를 잃어버리게 된다. 열매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나는 말로, 꽃으로, 향기로 너희를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알렸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란다. 자기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열매를 가지고 가실 건가요? 그 열매 중에 하나를 여러분 결정짓고 마무리하는 게 찬양제예요. 다 참여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12시 반까지 연습하는데 어떤 사람 끝까지 버틴다면 저로서는 도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스스로 자꾸 막히는 담을 쌓는 건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의 복을 내가 얻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신앙의 논리에 맞지 않는 거다. 믿음에서도 맞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점검해 보자고요. 첫째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또 친한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 형제 자매겠죠. 교회를 섬기는. 자꾸 내가 믿음에서 낭망하게 되고 부정적이 되고 자꾸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같이 교제하는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열매를 뽀갤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내가 하늘나라 갈 때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부부간에도 하늘나라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같이 못 간다고. 1초 2초 간의 간격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을 망칠 필요는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한 주 날 세상에 내려갈 때 제발 얘가 부탁하지만 소망이 되고 복음이 안 되는 얘기는 하들 말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니까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저렇다니까 이런 소리 난다고요. 잘 믿는 척도 하지 마세요. 나 믿음 좋다고 얘기도 하지 말라고. 믿음 좋은 사람은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고 하나님을 세우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다 대고 내가 믿음 좋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이건 사기꾼이죠. 살아내면 말에 복음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히는 게 없다. 그러면 열매를 가지게 되고 그 열매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다가 하나님 부를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마쳤으니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 이유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다른 것을 얻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셰릴처럼 하나님이 부귀를 줬어. 명성도 얻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재미 삼아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잖아요. 깨버리잖아요. 부셔버리잖아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러서 세운 것은 나를 위해 살기 위해서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꿨을 때 세상 행복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열매로 나는 너를 알 수 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열매를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분별의 은혜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입술에 열매를 갖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쌓이는 모든 일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기, 질투, 분노, 거짓 이런 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강권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주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십시다. 나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새 말까지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며 세우시는 은혜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